라반은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해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야곱의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가운데서 라반의 드라빔을 라반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이제 전세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반이 라반을 책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야곱이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열을 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야곱은 라반에게 노하였다라고 시작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37절 하반절에 보면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혼을 다시 되돌리거나 물릴 수 없었던 이유는 라반이 초대했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형제들과 라반의 형제들 앞에서 또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잘잘못을 판단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은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다시 지난번 야곱을 속였던 것처럼 자신이 그런 증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라반에게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8절부터 40절의 내용에 라반의 양들을 돌보는 동안 양들이 낙태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라반의 야곱이 먹어버리는 일도 없었고 또 들짐승이 라반의 양을 물어 찢었어도 그것을 다시 라반에게 가져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대에는 야곱처럼 주인이 있는 그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짐승이 와서 그 양을 잡아먹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넣은 것입니다. 또 밤이든 낮이든 도둑이 그것을 뺏어가거나 그 도둑 맞았을지라도 그것을 채워 넣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낙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보면 라반의 양들 중에서 새끼를 낳은데 새끼가 낳다가 그 새끼가 죽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라반의 양을 섬기면서 또 양을 돌보면서 라반의 양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그 복을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배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배상했고 또 야곱으로 인해 라반의 목축업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태도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낮에는 무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잠도 잘 못 자면서 라반의 양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의중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야곱에게 양을 맡기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양을 맡기면서 정작 야곱에게 어떤 재물도 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 가지의 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 어려운 조건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양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그 어떤 것들은 일반 다른 목동들보다 더 어렵고 가혹하고 힘들게 일했습니다. 무더위와 추위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라반은 야곱의 조금의 잘못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들짐승에게 물려 찢겨서 양을 잃어버리면 목동에게 어떤 책임이 없는 것인데 야곱은 그 책임을 지었습니다. 또 라반도 계속해서 야곱에게 그런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야곱이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솔들을 이끌고 라반 몰래 출발하고 3일 뒤에 라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말이 좋아서 뒤쫓는 것이지 이것은 집 나간 노비를 잡으러 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야곱을 잡아서 어떻게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라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보호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또 앞으로 진행할 일상에서의 영성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실행하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월의 우수속회 기간 중에 우리가 또 다시 일상에서의 영성훈련을 시작합니다. 또 그 시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의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어깨가 처져 있거나 또 얼굴의 표정에서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하는 인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가 기운이 없어 보이고 또 어깨가 처져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서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옆에 가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옆에서 격려를 해준답니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신데 내가 이렇게 기운 없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누군가 힘들어하는 얼굴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서로 다가가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공동체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힘을 내고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의 힘,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